예, 오늘은 저희 이 시간 민수기 28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민수기 28장 1절부터 10절. 본문은요, 사실은 28장 전체인데요. 비슷한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읽지는 않고요. 본문은 1절부터 10절까지만 본문으로 삼겠습니다. 예, 아담의 창조로부터 2000년가량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씨를 특별하게 대하셨고요. 또 히브리인들의 조상으로 삼아주셨죠, 아브라함을.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이집트의 노예 상태로부터 또 해방시켜 주셨죠. 주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나안은 나일강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다 이르는 굉장히 광활한 땅이에요. 한번 나중에 그 지도 한번 찾아보세요. 가나안이 나일강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입니다. 이게 유프라테스 강의 위치를 잘 모르시면은 이게 얼마만큼 큰 땅인지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요. 지금 중동 전체 포함하는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프라테스 강이 중동, 그러니까는 우리 지도로 보면 동쪽 끝이거든요. 나일강은 서쪽 끝이고 굉장히 큰 땅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에 이르기 전에 주님께서는 또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율법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알려주는 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은 인류 전체에게 주신 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오직 한 민족인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법입니다. 율법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종류의 헌물들에 대한 굉장히 자세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여러 가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율법 안에는 헌법도 있고요, 민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소송법도 있고, 많은 법이 다 율법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법률이에요. 율법 거꾸로 하면 법률이잖아요. 법률입니다. 그냥 로우예요, 영어로는. 그래서 이 안에 이제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법률과 비슷한 여러 가지 부류의 법들이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이스라엘은 신정통치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에 관한 법도 들어가 있죠.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법도 들어가 있는데 이 헌물들에 관한 법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죄와 관련해서 헌물들, 희생물에 관한 법들이 들어가 있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희생물에 관한 법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모든 자손을 위해서 이루실 일에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신 법은 아니에요. 율법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법인데 율법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어떻게 다루실지에 관한 그림자, 힌트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전체가 그림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행하실 일의 모형이요 그림자라는 겁니다. 민수기 28장과 29장에 기록된 이 헌물들에 관한 규정은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향기로운 냄새라는 표현을 볼 거고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표현이 두 가지인데요. 향기로운 냄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냥 향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향수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향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께서는 이 희생물들을 태우는 냄새가 향기롭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희생물은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희생물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할 또 다른 표현은요, 이제 계속이라는 표현입니다. 계속. 희생물들에 대한 장에서 희생물들을 묘사하면서 이 희생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향수와 같다, 향기로운 냄새를 풍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희생물을 계속 반복해서 드려야 한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는 주님께서 이 대속의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제 강조하신 단어라고 볼 수 있어요. 민수기 28장 1절부터 10절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볼 테니까요. 이 분위기를 보시면 됩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이제 계속 반복이 돼요. 민수기 28장 29장에서 민수기 28장 1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고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는 내 헌물과 화제 희생물인 내 양식을 내게 향기로운 냄새로 삼아 그것들의 정해진 시기에 내게 드리는 일을 준수할지니라 또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가 주께 드릴 화제 헌물은 이러하니 곧 날마다 1년 되고 점없는 어린 양 2마리를 드리되 계속 드리는 번제 헌물로 드릴지니라. 너는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다른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 것이요 또 밀가루 10분의 1 에바에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음식 헌물로 드릴지니 그것은 계속 드리는 번제 헌물 곧 시내산에서 향기로운 냄새로 정해진 헌물이며 주께 드리는 화제 희생물이니라. 또 그것의 음료 헌물로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4분의 1 흰을 드리되 너는 성소에서 주께 진한 포도즙을 부어 음료 헌물로 삼을 것이며 저녁에는 다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음식 헌물과 그것의 음료 헌물 같이 너는 그것을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화제 희생물로 드릴지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점없는 어린 양 2마리와 밀가루 10분의 1 2에바에 기름을 섞은 음식 헌물과 그것의 음료 헌물을 드릴지니 이것은 안식일마다 드리는 번제 헌물이요 계속 드리는 번제 헌물과 그것의 음료 헌물 외에 드리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는 이제 매월 드리는 헌물, 지금 매일 드리는 헌물이죠. 그 다음에 안식일에 드리는 헌물까지 봤어요. 그 다음에 매월 드리는 헌물, 6월절에 드리는 헌물, 또 7.7절에 드리는 헌물, 명절에 드리는 헌물들이 나옵니다.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어떤 패턴이. 그래서 여기까지만 일단 읽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읽은 것 같은 스타일의 말씀이 28장에서는 31절까지 이어지고요. 또 29장에서는 40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70개의 구절이 비슷한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명절 종류에 따라서 비슷한 말씀입니다. 다. 근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특정한 날에 특정한 동물을 특정한 방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70개의 구절을 제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특정한 날에 특정한 방법으로 특정한 동물을 계속 반복해서 드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러한 율법 규정을 잘 숙지했다가 계속 반복해서 행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 입고 성경 들고 차 타고 교회에 왔죠. 이게 오늘 아침에 한 일이에요. 찬송 부르고 또 설교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럼 끝나면 어떻게 할까요? 또 집으로 돌아가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말할 수 없이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망각하면서 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너무나도 쉬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매일 열심히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양떼도 돌봐야 했습니다. 혹시 흠이 있지는 않은지, 아프지는 않은지 양이, 다리를 절거나 다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함께 드릴 수가 없었거든요. 흠 없는 어린 양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양들을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다 했다 할지라도 흠 있는 것을 드리면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양들의 상태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흠이 있는지 없는지, 다음엔 뭘로 드릴지 확인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과 가루도 준비해 두었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기름과 가루와 흠과 또 점이 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이 모든 일을 반복해야 했어요. 매일 드리는 것도 있고 매주 드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매월 드리는 것도 있고 그렇죠. 명절마다 드리는 것도 있고 1년에 한 번 드리는 것도 있어요. 매번 이걸 관리해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매주, 매달, 매년 드려야만 하는 헌물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매번 주님께서 지정하신 방법으로 지정하신 장소에서 지정하신 헌물을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다음번에 드릴 헌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에 뭐 종각집 중에 제사가 막 1년에 12번 있는 그런 집들도 있었잖아요. 이번 제사 끝나면 다음 제사 준비해야 돼요. 바로. 이렇게 매번 헌물을 드려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음 헌물을 또 준비해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의 삶의 중심에는 주님께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헌물을 준비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80년간 헌물을 드린 사람도 여전히 주님께 헌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살아있는 한 계속 반복해서 헌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단 한 번도 이제 마지막 헌물을 드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헌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는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고 퇴직할 때 마지막으로 출근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헌물을 드리는 일은 마지막이 없다는 겁니다. 이번 끝나면 다음번 또 준비해야 돼요. 이번 헌물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그 누구도 그러한 헌물을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헌물을 드려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끊임없이 헌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드려야 했고 민족적으로도 드려야 했어요. 매주, 매월, 매년 그리고 명절마다 헌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헌물을 통해서 죄를 깨끗하게 씻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계속 반복해서 헌물을 드렸지만 단 한 번도 깨끗해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자부하면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모르고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예배드리러 오는 겁니다. 자신이 정통 기독교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또 베드로부터 쭉 우리 교회는 이어져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요, 뭐 수천 번의 미사에 참여했지만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확신하지 못한 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봉사를 하고 열심히 종교행위를 하지만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확신하지도 못한 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일 종교행위를 하거나 미사에 참여하거나 예배를 드리지만 막연하게 혹시 이러한 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희망을 품고 교회에 왔다가 성당에 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날 아무리 대단한 종교의식을 치렀다 할지라도 다음 날에는 또 이전 종교행위가 확신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다시 오랫동안 아무런 확신도 주지 못한 그 종교행위를 이번에도 또 하러 가는 겁니다. 30년간 교회에 다녔는데 그 자체가 아무런 확신을 주지 못했어요.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확신을 주지 못했는데 이번 주에도 또 그냥 그렇게 종교행위를 하러 간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종교행위는요, 오직 그것을 행하는 동안에만 일시적으로 만족을 줄 뿐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잠깐은 만족을 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교행위에는 죄를 제거하는 것이 종교행위로는 죄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기름이나 가루나 헌물로 쓸 짐승을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할 일은 정말 쉽고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 다시 28장으로 돌아가서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속 드리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continually, 계속 드리는. 6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와요. 계속 드리는. 10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계속 드리는. 15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와요. 계속 드리는. 23절에도 나오죠. 계속 드리는. 24절에도 나와요. 계속 드리는. 31절에도 나옵니다. 계속 드리는. 이 표현은요, 29장에도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계속 희생물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계속 드리는 11절에, 16절에 계속 드리는, 22절에 계속 드리는, 25절에 계속 드리는, 28절에도 계속 드리는, 31절에도 계속 드리는, 34절에도 계속 드리는 13번에 걸쳐서 계속 드리는이란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민수기 28장과 29장을 통해서 헌물을 드리는 일은 계속 끝이 없이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어린 양을 드렸다 할지라도 또다시 드려야 해요. 죽을 때까지 매주, 매월, 매년 끊임없이 헌물을 드려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야만 했다는 거예요. 헌물을 드리는 일은 평생 이어져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죽는 날까지 수천 리터의 기름과 수톤의 가루와 수백 마리의 어린 양을 바쳐도 죄로부터 깨끗해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르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 해도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마음으로 그렇게 믿으면 죄로부터 완전히 깨끗해지고 마음 정말 평안을 갖고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자손이 매주, 매월, 매년 드렸던 헌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희생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고요. 이 세상에서 33년 반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온 세상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민수기 28장과 29장에서 13번이나 강조한 계속 드리는 헌물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 뒤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일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제 거기에 식초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놓여 있으므로 그들이 해면을 식초로 적신 뒤에 우슬초에 달아 그분의 입에 대니라. 6월절날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로 찍었죠. 그래서 벽에 뿌렸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단 한 번의 헌물로 드리시면서 계속 드리는 모든 헌물을 이루셨고 완성하셨고 성취하셨고 끝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드리신 단 한 번의 희생으로 계속 드리던 모든 희생을 영원히 끝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필요한 희생물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라면 이제는 그 어떤 희생물도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영원히 해결된 겁니다. 우리의 희생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의 의미는 죄값을 치르기 위해 또 다른 헌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죄값이 완전히 다 치러졌기 때문에 다시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무엇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고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저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헌금도 봉사도 종교의식이나 선행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다 치러주셨거든요. 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요, 자기가 창조주 앞에서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사람은 그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라는 증거를 하나님께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희생물이 필요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고요,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을 마음속으로 믿었다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이제 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자손과 우리의 차이를 이해하시겠나요? 그들은 주님 앞에 나올 때 기름과 가루와 짐승을 끌고 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성경을 들고 감사로 가득한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짐승을 잡아다 번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헌물을 잡을 때 옷이 더러워졌겠죠. 짐승 잡을 때 옷이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더러워졌겠죠. 번제로 드릴 때 타는 고기 냄새가 몸에 깊이 배었을 겁니다. 태워서 드렸거든요. 제단에서. 고기 냄새가 몸에 배겠죠. 헌물로 드리는 환경도 깨끗하지 않았고요. 그렇죠. 막 피가 튀고 고기를 태우잖아요. 헌물로 드리는 사람도 깨끗하지 않았겠죠. 피가 옷에 튀었을 거 아니에요. 고기 냄새가 깊게 배었을 거 아니에요. 태웠잖아요. 그걸. 고기를 태웠거든요. 냄새가 깊게 뱄니다. 집에서 음식 태워보신 적 있으세요? 고기 태워보신 적 있으세요? 냄새가 깊게 배어요. 헌물 자체도 깨끗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 왜 헌물이 깨끗하지 않았냐면 거기서 내장과 똥과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걸 다 처리해야 되거든요. 깨끗한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그렇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게. 죄는 비참해요. 키우던 양을 갖고 와서 죽여야 한다니까요. 피가 낭자하다니까요. 냄새가 난다니까요. 끔찍하다니까요. 죄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행하도록 하신 거예요. 죄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신 겁니다. 율법에 따라 헌물을 드리러 올 때도 더러웠고요. 죄로 더러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헌물을 다 드리고 나서 집에 갈 때도 그대로 죄로 더러운 채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용서는 받았겠죠, 하나님께. 하지만 깨끗하게 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수고를 행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민수기 28장과 29장에선 13번에 걸쳐서 계속 드리는 헌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누구든지 원하면 지금 이 순간 수많은 헌물로도 이루지 못한 죄값을 치르는 일을 즉시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나에게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나에게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이기만 하면 죄로부터 깨끗해지는 일이 즉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게 모형이었다는 겁니다.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또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신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으시니,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창건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이전의 희생물들은 죄를 제거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의 희생물을 왜 드렸을까요? 히브리서에서는 죄를 생각나게 하는 기능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드리던 희생물에는. 근데 예수님의 희생에는 죄를 제거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는 선택지가 있어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 헌물을 계속 드리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한 번에 다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시 히브리서 9장 26절에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들여주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더 이상 헌물을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매달 헌물을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매년 헌물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100년에 한 번 헌물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1000년에 한 번 헌물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심으로 더 이상 죄를 제거하기 위한 헌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드리신 희생물을 통해서 영원히 만족을 얻으셨다는 겁니다. 무슬림이든 여호와의 증인이든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침례교회든 그 누구의 그 어떤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만족을 얻지 못하셨어요. 그 어떤 사람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깨끗하지 않았고 충분하지 않았고 선하지 않았고 가치 있지 않았고 의미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단 한 번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만족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값이 치러졌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주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구원의 확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무엇이든 간에 얼마나 자주 할지라도 그만큼 자주 좌절만 맛볼 뿐이에요. 종교 행위는요, 어떠한 종교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씻음을 받으려고 한다면 좌절만 느끼게 될 뿐이라는 겁니다. 자주 시도하면 자주 좌절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른 것을 하면 오직 좌절만 느끼게 될 뿐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른 일을 자주 하면 자주 좌절하게 될 뿐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른 일을 크게 하면 크게 좌절할 뿐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른 일을 2배로 열심히 하면 2배로 비참해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실 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로는 거기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완전하게 할 수 없대요. 왜냐하면 율법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플러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도. 그림자예요. 그림자로 뭘 할 수가 있어요? 맛있는 고기를 먹고 싶으세요? 고기의 그림자를 먹고 싶으세요? 그림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생긴 모형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음식점에 가면 앞에 그 음식들 모형을 전시해 놓잖아요. 거기서 이제 보고 고르라고. 그 모형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생겨도 배를 채워줄 수가 없어요. 율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 플러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구약 시대에 그렇게 구원받고 신약 환란 때도 그렇게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후 시간에 이걸 좀 자세히 다룰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림자예요. 율법은 모형이고 그림자가 무슨 만족을 줘요? 집 모형 가지고 있으면 만족하십니까? 나는 집 모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걱정 없다 이러실 건가요? 집에 있어야지 만족이 되겠죠. 아무리 좋은 자동차 모형이 있으면 뭐예요? 그걸 타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드리는 희생물로는 결코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100만 년을 드린다 해도 부족합니다.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떤 희생물도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고 완전해질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 대속을 믿지 않고 침례를 받으면 그저 물에 젖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되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 대속을 믿지 않고 침례를 받으면요, 물에 젖은 죄인이에요.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물에 젖지 않은 죄인이고 차이가 없어요. 십자가 대속을 믿지 않고 교회 다니면요, 그저 교회에 다니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일 뿐입니다. 십자가 대속을 믿지 않고 성경대로 믿는 가장 좋은 교회에 다녀도 그것은 그저 성경대로 믿는 가장 좋은 교회에 다니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일 뿐이에요. 십자가 대속을 믿지 않고 헌금을 하는 것은요, 재산이 감소한 구원받지 못한 죄인일 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계속 헌금하는 건요, 그냥 재산만 축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대속을 믿지 않는다면 그 무엇을 해도 그저 무엇인가를 행한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되는 것일 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절, 그랬더라면 경배하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터이므로 그것들을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희생물에는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일 때, 죄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걸 생각하게 한대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아닌 그 무엇으로도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유대교의 의식이나 명절이나 희생물을 통해서도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유대교를 통해서도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이 세상 그 어떤 종교를 통해서도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런 확신도 갖지 못한 채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문득 복음 설교를 듣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앞에 모든 죄짐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참혹하게 죽으신 이유가 바로 나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순간 죄로부터 깨끗해지고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자신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이제는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는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 차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이 사람은, 예수님이죠,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14절,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간 세상을 바라보셨습니다. 아벨이 나와서 헌물을 드리는 것을 보시고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을 보고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아론이 율법에 따라 다양한 헌물을 드리는 것을 보고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세상을 바라보시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며 죽는 것을 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이제 다른 그 어떤 헌물도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어린 양이나 염소나 황소를 바칠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완전히 만족을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마 천사 중에 하나가 주님께 질문을 드렸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보고 만족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천사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물어봤겠죠.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교회 시대까지만 유효한 것입니까?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아니다, 영원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럼 혹시 대환란 때까지만 유효한 것입니까? 아니다, 영원히 유효하다. 천연왕국 때까지만 유효한 것입니까? 아니다, 영원히 유효하다. 유대인들의 죄값은 무엇으로 치러졌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치러졌다.
그럼 러시아인들의 죄값은 무엇으로 치러졌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치러졌다. 아프리카인들의 죄값은 무엇으로 치러졌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치러졌다. 아시아인들의 죄값은 무엇으로 치러졌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치러졌다. 구원받기 원하는 모든 사람의 죄값은 다 내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치러졌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가지고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회개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구원받기 위한 또 다른 믿음도 필요 없고요. 또 다른 헌물도 필요 없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단체에 가입할 필요도 없고요. 무엇인가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그만둘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값없는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이제는 어떤 희생물도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위한 또 다른 희생물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의무적으로 드릴 필요는 없지만 드리면 주님께서 정말 굉장히 기쁘게 받으시는 희생이 있습니다. 이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이 희생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하는 그러한 희생입니다.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희생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희생물은 죽여야 돼요. 예수님께서 드리신 희생물도 죽음을 통한 희생물이었죠.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희생물은요,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희생물이에요. 살아있는 희생물이 뭐 복잡한 게 아닙니다.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요, 때로는 내가 희생해야 될 수 있어요. 나의 무엇인가 희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별로 사랑스럽지 않아요. 자매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스럽지 않아요. 감정을 희생하는 겁니다. 그거는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했는데 내가 봤을 때 나보다 나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낮게 여기는 겁니다. 감정을 희생하는 거예요. 또 주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내 재산을 희생하는 거죠. 주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 중에서 내가 돌려드리는 거죠. 주지 않으신 것 중에서는 드릴 필요 없어요. 어디 막 대출 받아서는 헌금할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복 주신 중에서 내가 다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희생이에요. 안 드려도 돼요. 헌금 안 한다고 해서 구원 취소하고 지옥에 보내거나 아니면 구원은 유지해 주시면 하늘나라에서 무슨 다락방이나 무슨 뭐 지하실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엔 지하실이 없겠죠. 다 지상이니까. 헌금 안 한다고 해서 가장 나쁜, 얘는 헌금 하지도 않았어. 가장 나쁜 망 줘라 얘.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안 드려도 되는 걸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인 거예요. 내가 맛있는 거 사 먹어도 돼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고 내가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번 내 돈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써도 돼요. 근데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라고 드리는 거예요. 희생한 거예요. 그 희생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기름이나 가루나 황소나 염소나 어린 양의 희생물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희생은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도 돼요. 내 인생을 산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살아 계셨다면 했을 만한 말과 행동을 내가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것을 희생물로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다음 주 암송 구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민수기 28장 29절에서 향기로운 냄새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도 향기로운 냄새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는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풍겼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주님을 섬긴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하나님 아버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죠.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였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였죠. 근데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걸림이 되는 게 뭐였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잖아요. 죄 지은 사람을 그냥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그냥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죄값이 치러져야 해요. 죄를 지은 사람 다 풀어주는 판사를 보고 우리가 와 은혜롭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불의한 판사라고 하잖아요.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럼 다 지옥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 해도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향기로운 냄새가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아도 구원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의 인생을 내가 가진 것들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힘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같은 종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내가 하는 일이 같은 종류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같은 종류의 냄새를 풍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물을, 이 희생의 냄새를 하나님께서 맡으시고 아, 이거 옛날에 아주 좋은 기억이 있던 냄새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 냄새 맡는 것처럼 좋은 기억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희생하는 그 희생의 냄새를 맡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기억이 떠오르시는 거예요. 무슨 기억일까요? 예수님께서 자기 뜻대로 안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다고 한 그 희생의 냄새가 떠오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희생에도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희생에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드린 인생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의 희생과 같은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드린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대속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속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드림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희생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희생을 드렸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 우리의 희생도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희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희생은 의무가 아니라 주님께서 자유의지로 드린, 주님께 자유의지로 드리는 자원하는 헌물이에요. 그래서 free will offering이 있잖아요.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황소나 어린 양이나 비둘기나 가루나 기름이나 우리 스스로의 죄값을 갚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희생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인생을 희생물로 드리는 것은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인생을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희생하는 겁니다. 난 이렇게 하기 싫어요. 근데 내 마음을 희생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희생하는 겁니다. 내 인생, 내 시간, 내 돈을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방법을 너무나도 쉽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은 바뀐 겁니다. 영원한 운명이 바뀌었다면 이제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합당한 섬김이요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하신 그 위대하고 놀라운 희생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주님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이제는 저희가 이 세상에서 저희 마음대로, 저희 뜻대로, 저희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희가